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함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죄로 인해서 물들고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면서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새롭게 세우시고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중심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바로 거룩함을 입고 회복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는 샘플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결국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셨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감격하셨던 그 죄 이전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세워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4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즉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 삶은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본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화면에 나와 있는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서 더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웠다라는 말씀. 결국 누군가가 가르쳐 줬을 때 그 방법이 instruct, 보여주는 그 모습이, 설명하는 그 모습이 다름 아닌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실제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직접 자신이 그들의 삶 속에 인스트럭팅, 보여주면서 가르쳐주면서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거룩한 부담감으로 선포가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해지는 삶, 거룩함을 덧입는 성화의 삶은 그렇게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그 들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직접적인 행함으로 나타나고 증거될 때, 그때야 비로소 거룩한 삶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결과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음란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현안으로 음란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데살로니가의
배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위해서 제가 오늘 링크를 여러분들에게 걸어 드릴 텐데요. 한번 꼭 시청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짧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데살로니가는 너무나도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환경과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부질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즉 음란이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꺼리낌 없는 일상의 모습이라고 여겼던 그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되고 참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음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라틴어의 은원을 보면 옵스키누스라는 말인데, 고대 로마 시대의 이 말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의 의미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옵이라고 하는 뭐뭐의 편에 서다라고 하는 어근과, 그리고 카이눔, 불결이라고 하는 이 어근, 어미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 되겠죠. 결국 음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불결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또 음란을 음탕하고 난잡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음란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면 도저히 관용할 수 없는, 허용할 수 없는,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수용할 수도 없는 더러움과 그것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듣기만 해도 거부감이 생기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 그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대부분 보통 사람에게는 즉각적인 불쾌감을 일으키는 생각이나 행위가 바로 음란입니다. 결국 남녀 또는 어떠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을 빙자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비정상적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아닌 모든 성적인 행위들을 포함하는 것이 다 여기에 속하게 되는 음란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와 아름다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극단적인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다 음란의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법리적인 의미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미국 법률은 정상적인 일반인들의 사랑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두 이성 간의 성적인 관계에 이 음란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의어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랑과 쾌락, 음란은 다른 것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란은 어떠한 개인의 음탕하고 욕망이 가득한 자신의 성적 취향이나 관심을 만족시키는 방식의 성적 행위라고 분명하게 따로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관계를 벗어난 지극히 자신의 성적인 요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고의적이고 인위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음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음란하지 말라, 쾌락하지 말라. 그것은 결국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하는 절대적인 이기주의의 산물이며 폭력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된 우리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음란을 추구해서는 안 되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바로 신앙생활을 음란처럼 나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음란과 쾌락이 있습니다. 도박도 그 예가 될 수가 있고요. 누구를 괴롭히는 해코지하면서
자신이 얻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쾌락, 그것도 음란에 포함이 됩니다. 즉 어떤 방식이 되었던 지극히 자신만을 위해서 극단적이고 말초적인 자극에서 오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음란이자 쾌락입니다. 심지어 종교에도 음란과 쾌락이 있습니다. 성경에 잘 기록된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금송아지를 경배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음란함이고 또 쾌락이었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함께 예배라는 말, 제사라는 말을 명분을 가지고 성적인 쾌락을 즐겼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음란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쾌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음탕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영적인 분명한 외도와 범죄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이 믿음의 여정이 아닌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 행위, 그리고 그 종교 행위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되어지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은 응당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서 신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punishment, 곧 판결하시고 징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불바람으로 진실을 남기시고 거짓은 다 태워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 이유고 세워졌다 할지라도 다시 무너뜨렸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전달됩니다. 이것을 기분 나쁜 이야기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경건, 즉 거룩함을 소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특별히 이 사순절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작정하면서 이 경건과 거룩에 이르기에 소망하면서 음란과 쾌락을 단절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시간으로, 그리고 기쁨의 말씀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됩니다. 왜? 다시 한번 그것을 알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 어떤 것의 기준으로 봤을 땐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 거룩함을 덧잇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되고 그리고 온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성스러움, 거룩함을 회복하는 성화의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귀한 연합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침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부여잡고 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부족함 없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목장 한 목장에게 마음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소명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된 복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의 거룩함을 덧입으며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주의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소망하며 이 시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가득한 그리고 거룩함을 덧입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